그러면 이제 우리 중보기도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에서 성령의 은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중보기도에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그러면 대개 보면 능력 받고, 그리고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에 이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초점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민족과 종족, 그리고 또한 선교를 위한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병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 그리고 또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 그리고 또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난으로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주로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병든 자가 있을 때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근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또 내가 쓰기도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면 아까워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은혜도 하나님 앞에 받되 여러분 웬만큼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아서 그 흘러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듯이 은혜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고, 사랑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고, 기도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오히려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 살기 바쁘고 내 것 챙기기 바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문화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리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조건 없이 물질과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이제 큰 지체인 교회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모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은요, 왜 이쪽으로 향했느냐?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발이 이쪽을 향해서 걷는 것은 바로 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지체가 움직인다면 이거는 우린 부자유한자죠. 이건 지금 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지체가 될 때 그것은 온전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이 지체들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은사는 은사인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 안에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으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 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이 어떻게 해요?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잘 피지도 못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펴줘야 그때에서 이렇게 펴지죠. 그랬다 조금 있다 다시 또 오므려요. 왜요? 그 오므리는 지금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 지체는 다 있는데 지체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3살짜리한테 여기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들으라 그러면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체는 지체인데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체로서의 능력이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내려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요, 그 사명에 합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때 그 은사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2 이상의 은사가 사역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은사의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gift mixe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면 이제 지도자 리더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 또 2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조화시키고 결합시킴으로써 영적인 이제 인격 성숙도 이루어지지만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사의 혼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는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한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병 고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이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이며 이 병이 왜 왔으며, 그리고 이 병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어떤 치료되지 못한 분노라든가 쓴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든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악한 영의 공격이었든지, 그런데 그 원인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예언의 은사까지 여기 만약에 있다면, 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치유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치료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갈 길이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정확한 이제 인생의 로드맵, 내비게이션을 주신단 말입니다. 미래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 하나가 줬을 때와 은사가 2가지 3가지 있을 때 그 은사가 똑같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아니면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여러분 이 4가지 은사가 만약 같이 있다면, 2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은사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평등해요. 그래서 뭐 은사 중에서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은사가 어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것이 아니라, 은사를 갖다가 이게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니라 은사의 그냥 순서를 하나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다 귀합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요,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이거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대로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다 튼튼하게 세우고 사명 감당시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바울파, 나는 또 베드로에게 받았으니까 게바파, 나는 예수에게 받았으니까 예수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으니까 아볼로파. 이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너 주님 일 열심히 하라, 너 충성하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내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는 이 소명을 우리는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lling. calling 이렇게 얘기할 때 이 calling은 단순하게 이 부르심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calling은 또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직이라는 말이 있죠. 천직. 하늘이 내려준 직업, 이거를 우리는 컬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장인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컬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일에 하여간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걸 컬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일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제가 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제 가는데, 여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기 구원받은 시점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이거 살아가야 되거든요.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특수한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전문 직종에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전문직에 근무하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 때문이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순간 딱 왔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시는구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안단 말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열매 맺기 위해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이 사역이 있는데요, 사역은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회에서 뭐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권사나 장로냐, 어떤 교회 직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받은 소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정부의 지도자로서, 아니면 남을 가르치는 교수와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는 또 여기 지금 찬양팀들이 찬양했습니다. 나는 찬양 사역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받은 사명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백인백색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고요, 독특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자신의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컬링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소명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왜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나에게 나의 부모님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또 나에게 형제를 주셨어요. 그 형제들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한테 대드니까 방법은 뭐예요? 얼굴을 뜯어 고쳐주는 것밖에 없죠. 그거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는지, 나중에 좀 불편한 일 생기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감사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통로로서 부모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이 축복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밝혀지면요, 못 보던 이상한 거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가장 먼저 내가 아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특수한 소명이 무엇이냐, 내 일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극히 크신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대상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른들을 대상으로만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 대상으로 할 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60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요, 이분이 유년주일 학교만 하는 거예요. 평생 유년주일 학교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이요, 하는 거 보면 꼭 아이들하고 똑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죠. 애들하고 하는 거 똑같이 얘기해요. 매일 아이들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요, 꼭 예화를 들어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들 훈련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 리더들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초신자들한테 갖다 맡겨놓으면요, 초신자들 다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첫 시간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요, 각각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은사가요, 책을 쓰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말은 그렇게 강의는 잘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막 움직여요.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저술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 어떤 사람은 또 이 찬양과 이 어떤 영성 이쪽에서 경배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이 방송국에서요,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을 한다고 1시간짜리 이제 6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와서 이제 하라고 해서 한 번 이틀 동안 갔죠. 그래갖고 이제 3강좌씩 해서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는데 한 강의만 해도 이제 그럼 뭐 괜찮은데 그 앉혀놓고서 3강좌를 계속 하니까 저녁 시간에 하는데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녁에 퇴근해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졸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들 보고, 졸은 사람 보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상이 있을 때 이게 사역하는 게 좋고요, 가르치는 사역도 대상자들을 앞에 놓고 해야 저는 이 강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면서 잘하시거든요. 네? 세 번째는 각각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게 무엇인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수한 속성이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카리스마타, 그래서 우리 이 카리스마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복수형으로 쓰는데요, 카리스마라는 얘기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떤 폭발적인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리더십도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끌려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카리스마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타, 복수형은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 원어로 가보면요, 카리스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으로 부여되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은혜라고 얘기했죠. 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사 받습니다. 근데 은사를 받으려고 먼저 막 애쓰지 마시고요, 먼저 은혜 받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은혜 받으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은혜 받기보다는 은사를 받는 데다가 막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은사 받으면 나도 그 은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은사를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하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는 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은사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은사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 방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서 다음 예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공부하고 있을 때 마지막 학기에 제가 이제 한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한 과목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때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은 3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수요일날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테이프 듣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고, 또 은혜 받는 책들 읽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신학을 공부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항상 집에는 이 찬양을 틀어놓고 차 안에서도 찬양을 듣고.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은사와 능력을 그냥 다 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안에, 그 보따리 안에 은사와 축복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골라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사 따로 주시고요, 물질 축복 따로 주시고요, 요것만 전부 찝어서 하나씩 하나씩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너는 은혜 받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은사보다는 은혜 받는 게 필요하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네가 먼저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은사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의미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은사라는 의미에서요, 영생,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이 안 돼서 그냥 주지 않으면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은혜를 공짜로 알고 있어요.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뭘 하나님 앞에 아끼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야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질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은 바로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타가 있어요. 이 도마타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선물이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군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면 도마타의 은사군이 있어요. 도마타. 예, 그래서 이 도마타의 은사군은 5가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임의 은사, 이런 은사로서 주시는데요. 그 은사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마타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도 이 믿음의 분량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리스마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의 은사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 여러분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개발됐느냐 개발되지 않았냐,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거는 우리의 문제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은사를요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거기에 많은 은사를 받으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저한테 은사를 너무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은사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해진다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 아주 능력적인 사역하는 분들 집회에 가서 하나님, 저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갑절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은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은사를 제가 받고 나서부터는 한 가지 삶이 참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산다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되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은사를 가지고 탈선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그거는 은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교회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몇 명이 모였던 교회 보면 거기에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그래서 교회를 갖다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잘 개발시키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한 가정이지만 그 가족들 안에 있는 은사들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은사는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은사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사가 끝났다라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 성령의 은사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은사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체에게서 은사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체 부자유자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은사를 갖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장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가 잘 작동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메디메디가 다 역할을 감당해서 무거운 것도 들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